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전쟁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서로의 생각과 관점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아멘. 제목이 뭐냐 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프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화나는 일 없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냥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학교에 갔다가 신발 주머니를 놓고 왔어요. 요즘 애들은 신발 주머니 없죠. 근데 우리 때는 다 신발 주머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신발 주머니를 놓고 왔어요. 엄마가 물어요. 너 신발 주머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학년 어린이가 깜빡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신발 주머니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이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또 신발 주머니 놓고 왔어? 내일은 좀 꼭 갖고 와라. 그러자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기억하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다음 날 아이는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저 오늘 신발 주머니 들고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아주 잘했구나. 그런데 얘야, 책가방은 어디 있니?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 꼭 가지고 와야 될 게 있어요. 뭘 갖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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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에 새 부대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누가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 근데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바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재산이나 물질을 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줬다는. 그래서 정말 좋은 유산은 뭐냐?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다. 자, 그 전주에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변화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변화하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변화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누구의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앞에 있는,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축복을 참 좋아하는데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뭘까? 무병장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일까? 아니면 로또를 맞은 게 축복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축복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냐?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 때였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설날 아니면 추석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푸근해지죠. 마음이 좀 들뜨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아마 제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도요. 어느 때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5,000명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 5,000명에게 뭔가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면 좋겠냐 했더니 빌립이 말하죠.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100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 됐더라고요. 그럼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의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걸 나눠주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게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 5,000명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님들인데 지금 빵 5개하고 우유 2개가 있어.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빵이 계속 나와. 우유가 계속 나와. 별로 그냥 다 시큰둥하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잘 못 믿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맞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믿음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걸 제가 언제 확실히 알았느냐?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대학교 가면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면 이 성경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비판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대학교,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교 대학 가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인문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뭐 철학도 배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분석하고 비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늘어나거나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도시락을 안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꾹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니까 어른들이 감동을 한 거야. 야, 저렇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우리도 이거 우리만 먹지 말고 서로 나누어 먹자. 그래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기 시작을 했더래. 그랬더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그 남는 걸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가 그래. 그게 맞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어. 정말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축복을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주려나 보지 뭐. 이 복이 나한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서 딱 압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딱 묶어갖고 압축시켜 놓은 거. 이거는 꼭 믿어야 된다. 이거를 안 믿으면 이거 이단이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가 믿는 거다 하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 네,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우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뭐라 그래요? 무슨 개라 그래요? 오골개도 아니고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러는데 이 은하계가요.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2,000억 개가 있대요. 2,000억 개. 뭐 놀래지도 않죠. 뭐 우리는 상관없어. 그죠? 그런데 이 2,000억 개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걸 믿냐 이거예요. 믿냐. 우리 맨날 입으로 외우거든.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정말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정말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가 보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난 게 아니야. 그냥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리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이순신 장군처럼 이 세상에 살아계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니? 예수님은 어떤 그냥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 막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못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 얘기를 들어봤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 다른 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어디에 오르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쭉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수차를 외우거든요. 매일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저기 뭐 그냥 그림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걸 믿냐고요. 너 잘했냐 못했느냐, 너 정말 100점 맞았느냐 뭐 빵점 맞았느냐, 이거 심판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신다는 거,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 외우는데도요, 이걸 잘 믿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 저도 그래, 물고기 5개가 아니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 에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들었어요.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거 생기더라고. 예? 오병이어 믿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했구나. 말은 얘기했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믿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습관이 있어갖고 이 성경을 분석을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오늘 아침에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똥똥똥똥똥 무슨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예요. 물 떨어지는 소리. 이건 뭐냐면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저희 그 사무실 위에 이렇게 천정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요, 아주 이렇게 서리 같은 게 내려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막 똥똥똥똥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그리고 정말 문을 열고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해야지. 오늘 날씨 좋아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네, 그렇듯이 징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행하는데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별로 궁금하지 않겠죠?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면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게 5천 명이 먹었는데 저는 그게 5천 명이 먹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아이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헌을 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에?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디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축사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의 내용이 없냐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5천 명이나 먹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어린아이가 복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도 목사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축복의 내용이 없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계시면 얼마나 봉헌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요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축사의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축사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가 틀려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다는 단어는요 율로게오라는 말로 나옵니다. 원어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축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율로게오라는 말로 나오고 이 요한복음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율로게오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는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 무슨 복음이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졌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알기 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제4복음서 또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율로게오라는 말과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요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한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율로게오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율로게오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축사가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음식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앞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내용으로 달라 한다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좀 비교가 되세요? 비교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어린아이가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앞날이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를 택하셔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했을까요? 네?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 뭐 내려주시면 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5,000명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 이 아이 없어도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없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다 먹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한 이 아이.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해.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주의 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북구에 가면 주한을교회 이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지리산 천왕봉 아래 7남매 중 6남매로 태어났어요. 그 지리산 천왕봉 밑에 태어났으니 뭐 수도가 있었겠습니까?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밤새워서 일을 잡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저도 나무 잘 타는데 저도 2번 정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렇게 옷이 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나무에 올라갔다 그냥 뚝 떨어졌어. 그래서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가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데려갔어요. 막 주변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어느 의사 선생님 하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데려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회하는 의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순회하는 의사. 일컬어 무슨 의사라 그래요? 우리 이런 의사를? 예? 돌팔이 의사잖아요. 돌팔이 의사.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약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봐주고 약 주고 처방해주고. 우리가 보기에는 돌팔이 의사예요. 근데 이 양반이요,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목사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이 벙어리가 돼갖고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도 다시 풀려갖고 말하게 됐는데 하여간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형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유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던 10월 31일 그만 수업 시간에 쓰러지고 말아요.
병명은 폐결핵.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김치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엔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하루 이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도 형도 친척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이 아이의 죽음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폐결핵 병동에 어느 날 웬 아줌마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병원 침대에 둘러서서 노래를 해. 그리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손에 책을 하나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최자실 사모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이분이 밤새 읽고 나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대상 근처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처음 가봤으니 주여 삼창이 뭔지 알겠어요? 주여 삼창 뭔지 알아요? 다 알아요? 요새 이거 안 해본 지 오래돼갖고 주여를 3번 부르는 게 주여 삼창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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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들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갑자기요 이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데 자기 머릿속에요 이 이상한 말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더래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리라. 자기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서 막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낫을까 안 낫을까? 낫어요. 나중에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손자까지 봤어요. 손자까지. 저는 이 목사님의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자기 간증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돌파리 의사. 그런데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 병원에 찾아온 아줌마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시끄럽고 광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살아나셨고 결혼도 했고 손자도 받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병 낫고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저는 병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 유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더 축복이지 않을까.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원금을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벽돌 공장 사장에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벽돌을 내가 좀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벽돌 값은 제 월급에서 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벽돌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도 벽돌을 드리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누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워너메이커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했던 워너메이커가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쓰임받는 사람이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은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은퇴할 때가 되면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님, 은퇴 후에
10년이야. 이해가 되세요? 은퇴 후에 10년이야. 은퇴 후에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은퇴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이고,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에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있으면 성공이고, 60대에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에는 기억나세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고, 90대에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인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 걸려서 10만 원 받고 집에 계실래요? 아니면은 10만 원 못 벌어도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가난해도 하고요, 연약해도 하고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하는 사람 한 20명밖에 안 돼. 큰 교회도 20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요.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하지 마. 너 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아니야. 그래서 네가 해야 돼. 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전 여기 계신 분들이요, 70대도 쓰임받고 80대도 쓰임받고 90대도 쓰임받고 100세도 쓰임받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